솔직히 우리 우울할 만 하잖아요. 불안해할 만 하잖아요. 우울한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버틸 만큼 버텼잖아요. 어떻게 우울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내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울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우울과 불안의 동굴 속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동안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하느라 힘들었잖아요, 우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소하러 나온 청소와 배달로 먹고 살고 있는 72년생 중년 독거남 폼입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우울증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데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나름 어떤 저만의 방식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우울증을 버티면서 조금씩 느끼게 된 것들에 대해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같이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청소하는 일이잖아요. 생각을 지우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청소인데요. 여러분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생각 끊기의 기술이 있으신가요? 근데 솔직히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지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거 용어가 있더라고요. 어려운 말로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래요. 사고 억제. 사고를 억제하려고 하면 역설적 효과.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고가 억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코끼리를 떠올리지 말자. 이 얘기 아시죠? 이렇게 마음먹은 순간 머릿속에는 코끼리만 가득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고 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생각을 지우려면 대충 다음 둘 중 하나는 해야겠더라고요. 하나는 몸을 많이 움직여서 몸을 힘들게 하면 생각은 딱 그만큼만, 몸이 힘든 만큼만, 그 비율만큼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의 생각들이 참 간사해서요. 몸이 편하면 슬그머니 또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자, 또 하나는 다른 생각으로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방법인데요. 근데 생각의 사이즈가 서로 비슷하면 지우고 싶은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하는 말들이 원래 그렇게 생각을 생각으로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작은 생각이 오히려 큰 생각을 잡아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달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네,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배달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소를 확인해야 하고 지도를 봐야 하고 어떤 길로 가야 빠를지 머릿속으로 최적의 동선도 그려야 하고요. 가게마다 음식 나오는 속도도 기억해야 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생각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까 나를 붙잡고 있던 그보다 큰 생각들이 슬그머니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땐 무작정 새벽에라도 오토바이 시동 켜고 도로로 그냥 나와버립니다.
돈도 벌고 생각도 지우고 일타이피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생각 때문에 머릿속이 힘드시다면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매뉴얼만 떠올리면 되는 그런 작은 일을 하나 찾아서 잠시 몸을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생각이라는 게 몸을 다 움직였거나 하던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사라졌던 그 생각들이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을 지웠던 게 아니라 다른 순간이 채워져서 그 생각이 잠시 뒤로 물러나 있었던 거죠. 우울증과 강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잠시 누그러뜨리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긴 하죠. 근데 경험상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일시적이더라고요. 통증을 잠시 잊게 해주는 진통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만나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혹은 술을 마시거나 전부 다시 돌아왔을 땐 오히려 우울함의 내성이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우울함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 쫓기다 보면 결국 그 우울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역시 뭐든지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힘을 빼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그 힘을 뺀다는 게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겨내려 할수록 이겨지지가 않고 버리려 할수록 버려지지가 않는 그 노력조차 또 다른 힘이 돼서 나를 더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언제부터인가 어딘가 꼭 계실 것 같은 절대자에게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 종교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신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저히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저에게 용기와 겸손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제가 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겸손이라는 게 제가 잘나서 잘난 척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겸손이 아니고요.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겸손. 내가 얼마든지 아플 수 있다는 겸손. 아파도 된다는 겸손. 그리고 내 마음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의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야. 이겨내야 해. 이렇게 늘 내가 나를 회피하고 부정하기만 했습니다. 늘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반대로 긍정적인 것으로만 채우려고 했어요. 어두운 나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우울증은 아프고 힘든 내가 나한테 보내준 신호 같은 거였는데 내가 애써 외면했던 거죠. 대면할 용기 없이 그 우울증을 피하기만 했고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얼마든지 아파할 수 있다는 겸손도 없었고요. 그래도 결국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죽는 거 아니니까 내가 아픈 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우울을 그냥 옆에 같이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스스로의 결핍과 불완전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조금씩 편안해지더라고요. 우울함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우울함이 친구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내가 뭐라고 아프지 않겠다고 버텨왔던 걸까요? 나도 얼마든지 아플 수도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아프지 않으려고만 했을까?
아프지 않으려고 했던 건 제 욕심이었고요. 기도하다 보니 그 아프지 않으려고 했던 욕심 때문에 더 아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집착과 소망의 차이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된다는 마음의 여유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망은 내가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 바람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괜찮다는 게 소망이래요. 근데 집착은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질 거라는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면 바랄수록 더 불안해지고 마음은 힘들어지는 거래요. 제가 아프지 않으려고 했던 건 소망이 아니라 집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습관적으로 늘 이렇게 물음표를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내 모든 생각에 물음표를 지우고 대신에 느낌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추천해준 방법인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난 왜 이럴까? 이런 물음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그럴만 했잖아. 라는 느낌표.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물음표가 아니라 내게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뭐라고 얼마든지 나도 아플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느낌표가 너무 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든지 아플 수 있다. 그럴만 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버려야 할 생각과 붙잡아야 할 생각이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놓치는 생각들이 있을까봐 모든 생각들에 집착했거든요. 왜냐면 난 이겨내야 한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우울증은 이겨내야 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발버둥을 치듯 현실을 벗어나려고만 했고요. 그 사이 정작 제 마음을 제가 들여다볼 용기는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요. 어느 구독자님께서 댓글에서 이런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삶의 지혜는 지금의 고통을 품는 것이고 마주하는 거래요. 품는다는 의미가 그동안은 타인을 향한 마음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나를 품고 그리고 내 처지와 고통을 내가 인정해주고 마주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걸 구독자님 덕분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는 저의 우울함을 더 이상 고쳐야 할 병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굳이 힘들게 애쓰지 않으려고요. 물론 약은 먹습니다. 왜냐면 가끔씩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판단을 할 때가 훅 들어오거든요. 그런 순간에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 오류를 막기 위해서 약의 도움을 받고는 있는데요. 다만 그 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우리를 그냥 인정해 주기로 해요. 솔직히 우리 우울할 만 하잖아요. 불안해할 만 하잖아요. 우울한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버틸 만큼 버텼잖아요. 어떻게 우울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내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울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우울과 불안의 동굴 속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동안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하느라 힘들었잖아요, 우리. 그 동굴 속에서 나라도 내 감정의 편이 되어주는 걸로 우리 그렇게 해요. 그 녀석 잠깐 놀다 가게 그냥 내버려 두시자고요. 맴돌다 나갈 때까지. 대신 나에게 내가
힘들지? 애썼다. 애쓴다. 괜찮아. 그렇게 수시로 혼잣말을 해봅니다. 힘들지?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썼어. 근데 괜찮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은 하늘이 더 잘 보이는 자리일지도 몰라. 고개를 들지 않아도 어디론가 가고 있는 중이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넓은 하늘을 본다.